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에스겔서 17장 말씀에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설교하는 중에 이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란 개념을 모르고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 자체가 하나님과 죄인들과의 언약, 이 계약을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와 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과의 언약을 너무 무시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도 어김으로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기 수수께끼란 말이 나오죠. 이 수수께끼란 말은 알기 어려운 문제 또는 뜻이 숨겨져 있는 우화 또는 속담 이런 뜻입니다. 또 이 비유라는 말도 마샬이라는 말인데 잠언 또는 교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감추어진 어떤 수수께끼 이 문제지만 이 속에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 그게 바로 수수께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학 형식 중에 어떻게 보면 그림 언어, 그림으로 뜻을 전달하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것을 해석하게 함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하는, 그래서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도록 그렇게 뜻을 전하는 그런 문학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이미지 언어라 그래요. 이미지 언어. 말로 그림을 그려주면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는 그런 문학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는다든지 아주 중요한 어떤 교훈을 남겨야 될 때, 또 위급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이미지 언어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에스겔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같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미지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런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에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이미지 언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과 계약하는 것, 사람과 계약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교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약속,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계약을 하고 또 이 계약을 잘 지킬 때 신용이 생긴다, 또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약속하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과 이런 언약을 통해 서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어 있고요,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나라를 형성할 때도 이런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도 그냥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 언약을 깨었을 때 이 언약대로 죄를 짓게 되었고 죄 때문에 죽는 존재, 심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도 이런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요, 복을 주실 때도 이런 재앙을 내리실 때도 언약을 한 대로 이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서로 간의 언약을 무시하고 약속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고 때는 버림당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한 거죠. 2절에 보니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렇게 말해요. 수수께끼를 말해줘라, 비유를 말해줘라. 그래서 오늘 17장에는
진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비유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나오죠.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금 색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그림은 뭐죠? 큰 독수리, 화려한 독수리가 한 마리 나타났다가 이 독수리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왔죠. 큰 독수리.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거예요. 근데 화려하게 제가 꾸미지를 못했는데 하여튼 큰 독수리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게 바벨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큰 독수리가 백향목의 높은 가지 일부를 꺾었다 그랬죠. 높은 가지니까 지도자, 왕과 고관들을 말해요. 이 지도자를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바벨론에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차 포로 왕들, 그리고 2차 포로, 포로를 끌고 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잡혀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2차 포로 때 잡혀왔던 여호야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백향목처럼 높은 가지였는데 꺾여가지고 이 큰 독수리에 의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5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어떤 나무를 물가에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않냐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그렇게 설명하죠. 어떤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게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독수리를 향해서 뻗어갔다. 이 말은 바벨론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하나 지금 그려져 있죠. 예루살렘에서 포도나무가 하나 뻗어나가지고 큰 독수리 쪽으로 갔다. 바벨론을 향해 갔다. 그래서 이 종자가 뭐냐 하면 바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바벨론을 섬기기로 바벨론을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섬기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었다 하면서 이 바벨론에게 가지가 향하고 뿌리가 향해졌다. 독수리를 향해서 이 가지가 뻗어갔다 하는 것은 독수리를 신뢰했다, 약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다른 독수리가 하나 나타나요. 이 7절은 또 다른 독수리예요. 여기 보면 7절에 또 날개가, 그러니까 또가 있으니까 또 다른 독수리죠.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건 좀 덜 화려한 독수리죠. 그 포도나무가, 아까 그 포도나무 시드기야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이 다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겨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다. 이제는 다른 독수리에게 향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독수리는 바로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이 이제 번창해가지고 바벨론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원래는 포도나무처럼 바벨론과 계약을 했었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애굽으로 뻗어갔다. 애굽과 계약을 했다. 바벨론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상징하는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섬기기로 계약한 나라의 이 약속을 어겨버리고 깨뜨리고 조약을 깨뜨리고 애굽에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장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포도나무가 언약을 깨뜨리고 바벨론에서 애굽으로 배반한 이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절대로 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고 번성하지 못한다. 반드시 동풍에 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시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과 언약을 해놔놓고 마음이 바뀐 거죠. 애굽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굽의 왕을 의지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섬기겠다고 계약한 그 나라의 계약을 깨뜨려 버리고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 시드기야가 성공할 수 없을 거다.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12절에는 해석을 해놓은 거죠. 아까 그 비유를 해석한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너는 반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반역한 족속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건 독수리나 포도나무 이 비유를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여호야긴이 끌려간 거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시드기야죠.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여기 잘 보십시오.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였다. 바벨론과 계약을 해서 능히 섬기기로 해서 서게 하려고 했거늘 그가 사절을 어디로 보냈다고 돼 있죠?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했다.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섬기겠다고 맹세해놔놓고 약속해놔놓고 애굽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도와달라고 군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기로 계약했으면 바벨론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의 이 언약, 왕들과의 언약도 깨트린 이 왕이 심판을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 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과 원래 언약을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우상을 도리어 섬겨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왕들과도 언약을 깨뜨려버리니까 이런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서겠느냐. 내가 재앙으로 그들을 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하는 자들을 바벨론에 잡아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내가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제발 좀 항복하라고. 거기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임해가지고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는데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워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게 될 거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시드기야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면 지켜야지. 그걸 깨뜨려버리고 애굽에 원군을 청하고 애굽에 또 세금을 보내고 하면 되겠느냐. 네가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다. 18절에 보시면요. 언약을 배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그 내 맹세를 없이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겠다. 그렇게 말해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죄가 네 머리에 돌아간다. 20절 보십시오. 그 위에 내 거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심판을 한다 그러죠.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릴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뜻대로 바벨론에 섬기라고 계약을 하게 했더니 그걸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나라 간의 계약을 깨뜨렸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어기고 전쟁하는 자는 다 망하게 될 거다. 언약을 어긴 죄, 반역한 죄 때문에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또 예루살렘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그 나라 간의 충성 맹세, 이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조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 조약의 내용대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37장 말씀해 보시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한테 그리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항복해야 됩니다. 제발 좀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목숨만은 살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예레미야서 37장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체면 때문에 굴복하는 게 싫어가지고, 항복하는 게 싫어가지고 끝까지 배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대적을 하고 도망을 가게 되죠.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은요, 남쪽 유다 왕으로서 최고의 비참한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의 목이 달아나고, 자기 대신들 신하들의 목이 다 달아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의 언약이나 이 공동체 간의 이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잘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될 때 결국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 있는 것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언약에 순종할 때 복을 받게 계약이 된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책에, 성경책에 기록해 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읽게 하신 것은요, 우리도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깨닫고 지키게 될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넓고 깊고 또 크신 이 하나님의 마음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 언약을 순종할 때 이 언약 안에 있는 복을 받는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언약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죄악의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되는 약속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정직한 백성이 된다. 그게 빛된 삶이다. 소금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삶을 살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복을 받는 백성,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심판받는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이 포도나무로 비유되어 있는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을 안 지키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교훈을 얻으시고 언약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반대로 잡혀온 사람들, 이제 언약을 순종해서 잡혀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려보낸다. 다시 번성하게 한다는 것을 약속을 해요.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은요, 이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런 바벨론에 잡혀온 이 연약한 가지 같은 이런 가지를 하나님이 다시 꺾어가지고 다시 시온산 예루살렘에 심을 것이다. 예언을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또 임했다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아까는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 바벨론에 옮겨왔는데 이게 오랫동안 또 자라가지고 높은 가지가 되면 그걸 꺾어가지고 다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 백향목 높은 가지가 바로 언약을 순종해서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가지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잡혀온 사람들 중에 70년이 지나고 나면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가 결국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회복된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이 꺾이진 가지가 바벨론에서 어디로 오느냐?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각종 새들,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지 아래에 깃들이게 될 거다.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지도자들이 나라를 회복하면 이 회복된 나라에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여러분, 고통과 이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순종하는 길을 간다면 결국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가지가 크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가지 아래 깃들인 그런 새와 짐승이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나무가 심겨지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이 나무가 심겨지리라. 거기 2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 나무가 심겨지면 결국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은 이 바벨론이 지금 높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낮아지게 된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낮은 나무처럼 보이지만 높아지게 된다. 여러분 거기 24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들의 모든 나무가 다 나 여호와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인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높은 나무 같지만 앞으로 낮아지게 되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낮은 나무 같지만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푸른 나무 같은 이런 세상의 나라들은 나중에 말라질 것이고 지금은 마른 나무 같은 이스라엘은 나중에 무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약속을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회복된 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한 나무같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사실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 이루셨고 그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새벽별 같은 분이라, 새벽별같이 일정하게, 늘 일정하게 우리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분이라,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런 반석이나 요새나 바위는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새벽별같이 어김없이 일정하게 일하시는 분이고 반석같이 변하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해가는 이런 세상을 믿기보다는, 썩어져 없어지는 이런 세상을 믿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지만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한 삶,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